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종려주일은 어디서 유래됐냐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때 그 일들로 인해서 거기서 유래해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개선장군을 한다든지 또는 존경하는 사람, 경외심을 가지고 또는 승리하는 사람에게 그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환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입성하시니까 백성들이 막 차요. 그래서 거기에 유래가 됐습니다. 고난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 금요일날 닷새 후에 이분도 이제 오늘 입성하셨다 그러면 닷새 후에 금요일날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붙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아주 고난이 많은 주간, 예수님의 고난의 주간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고초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좀 즐기고 싶고 좀 오락도 하고 싶어도 이 한 주간은 그렇게 좀 참고 그것도 다 참고 절제하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아주 정숙하고 엄숙한 게 보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전에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좀 더 엄숙하게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치 초상집에 가면 엄숙하잖아요. 네? 조심스럽고 엄숙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34일을 기도해 왔습니다. 이 6일 남았어요. 이 6일 동안에 우리가 마지막 그동안에 새벽 기도에도 못 나오셨지만 이제는 이유 붙이지 말고 피곤하네 어찌네 그런 구차스러운 얘기하지 말고 아주 딱 새벽 기도에 막 너나 나할 것 없이 나와서 이번에는 한 주간을 많이 기도하시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딱 마지막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가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막 생각할 때 이야 예수님 이분만 따라다니면 먹을 거 걱정 없고 아주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백성들이 하게 했어요. 먹으니까 뭐 해결되니까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조금 더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발전한 것이 뭐냐면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아주 그냥 최고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막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 사람들하고 오래 같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뜨셨어요. 그 뜨시면서 이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일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거, 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걸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이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시요 은혜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으면 좋네요. 이분을 왕 삼으면 최고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예수님의 생각하고 그들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은 말이야 내가 주는 하늘의 양식은 생각 안 하고 썩는 양식 먹고 그냥 배설하는 그 양식만 이들은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아쉬워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 발 더 나가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죠. 너희들이 떡을 좋아하지 않냐? 양식, 떡을 좋아하는데 그 떡이 바로 내가 하늘의 떡이다. 그 하늘의 떡, 그 양식이 떡이요 양식인데 내가 하늘의 양식이다. 내 떡을 먹으면 그건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다.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갖고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에 그 앞부분에 쭉 읽어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 이제 시작은 먹는 떡으로 시작했어요.
먹는 떡으로.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먹는 떡이 아니고 하늘의 떡. 나를 먹으면 내가 주는 것을 먹으면 하늘의 떡을 먹는 거다. 하늘의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 것이고 하늘의 생명을 지닌 것이고 그 사람은 마지막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보세요. 자, 53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53절 제가 읽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기 인자의 시작 인자의 살을 먹고 뭐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죠. 안 마시면 안 된대. 먹고 마셔야 돼. 그러면 그 다음 54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는 분이 바로 누구냐? 55절에 그랬죠. 이분이 누구냐? 그런 거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이걸 뭐 제가 더 별로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 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양식은 이 떡 양식 이건 뭐냐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아침밥 다 드셨죠? 아침밥 들고 우리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는 밥으로 하고 이분들은 떡으로 계산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희에게 내가 아침밥 밥 준다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밥을 먹어야 반드시 살듯이 이 떡을 먹어야 그들은 떡이니까 그 떡을 먹어야 한다. 그것을 예수님 뭐라면 하늘의 떡 그랬어요. 아멘. 하늘의 떡을 먹으면 산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육의 양식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진리, 하늘의 시민을 살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먹고 내가 주는 걸 먹으면 하늘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먹어야. 그래 적당히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야 하듯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영생의 생명을 가지는 거죠. 이 생명을 가지면 주의 주시는 떡을 먹으면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지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이 살을 먹는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데 그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와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또 자기 살을 막 이렇게 띄어가지고 막 준다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유대인들. 거기 써졌어요. 성경에 그 말 그대로 써졌어요. 아니 이들이 예수님 말이 어떤 분인데 막 살을 떼서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한다. 도대체 그 말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을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아신 것이죠. 그러니까 더 예수님이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안 마시면 안 된다. 마셔야 한다. 먹어야 한다. 이게 막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하늘의 사람, 하늘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은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먹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세례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 그걸 그렇게 산기로 하는 사람이 세례받고 그 사람이 먹게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소유가 그 사람이 자기의 소유가 많고 적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의 복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그 축복은 우리에게 주는데 56절 말씀해 보면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축복을 주는가 보세요.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면 57절에도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시작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여기 말씀은 주님을 믿고 주님 사랑 안에 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주시는 살과 피를 우리가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했어요. 그랬더니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세요.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함께 먹고 마시라. 이 말씀은 성경에도 보면 여러 군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생명. 그 생명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 얻는 건 뭐냐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을 지니고 생명을 지니고 믿고 나아감으로 그 사람은 강건한 새 은혜를 누리고 구하는 일들마다 응답의 역사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생명과 함께 거하는 거죠. 그 사람을 마지막 주님께서 오셔서 재림할 때 다시 살리리라 해서 마지막 때 다 살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면 되냐?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돼요. 간단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양식과 물을 먹을 수도 있고 교제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축복의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참여한 사람들은 그렇죠. 이 은혜를 참여한 사람은 어떻게 살 거냐? 짧게 세 가지로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생명을 지닌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헌신도 가진 것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생명의 은이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나의 시간 드리니 나의 보아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많이 했어요. 주를 위한 믿음의 삶을 삽니다. 두 번째 이렇게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웃을 위해 삽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공동체의 삶이에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예수의 주님의 살과 피를 각 사람이 나누어 갔습니다. 그러면 그 한 피를 같이 먹고 마시면서 서로 간에 형제의 자매가 돼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그래.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의 자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이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걸 공동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믿음의 이웃들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사는 거예요. 이런 좋은 믿음의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뭐 그런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각자가 개인이 주님의 살과 피로 한 몸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같은 성도끼리는 형제의 자매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서 우리 살 때 형제 자매끼리 여러분 남보듯이 삽니까? 한쪽에서 죽든 말든 나는 관계없다. 아버지 어머니는 뭐 알아서 살 것이고 난 나대로 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가족이 아니지. 그건 가족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가족인 사람은 그럴 때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을 나눠지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예수 믿는 믿음의 한 공동체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교회가 어렵다. 그래 같이. 성도가 어려움을 당한다. 같이 기도해주고 아파하고 위로해주고 그러는 거죠. 이런 믿음의 내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사는 것은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헌신하는 삶.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시게 하는 삶. 주님이 기뻐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그런 거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좀 내가 하고 살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고요. 세례를 받고 오늘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좀 소홀히 했던 하나님 기뻐하실 일 좀 하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작정하세요. 예배 시간에 좀 더 일찍 와야지, 이제. 주님 기뻐하실 일이니까. 조금 지각하고 지각을 밥 먹듯이 해가지고 나는 지각이 습관이 됐는데 그거 고쳐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찍 오는 거예요. 주의 일에 내가 별로 봉사 못했는데 내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 주님이 기뻐하실 무엇인가 좀 해야겠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이렇게 하는 거지요. 봉사하고 안내하고 섬기고 그런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잡시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자. 그거 하세요. 하나님 기뻐요. 오늘 성찬에 같이 참여하시고 하면서 우리가 일들 중에 그러지요.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헌신하는 믿음의 다짐을 가지고 살면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찬을 통하여 놀랍고 풍성한 주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